예, 올해 우리 2023년 이제 새해 주제,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같이 우리가 외치고 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주제 말씀 그리고 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해볼까요?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제가 별과 같이 이렇게 하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시면 됩니다. 별과 같이, 한 번 더요. 별과 같이,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에 참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보시는 별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3년 동안 제가 이제 매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매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주제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올해 이제 새해에는 이제 성경 권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66권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올해 새해에 이제 첫 번째로 선택한 말씀이 요나입니다. 요나서. 예. 이 요나서가 우리가 읽어보면 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참 짧은 성경이죠. 짧은 성경이지만 참 요나서를 우리가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나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으면 주일학교 때부터 저 요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요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있죠. 뭡니까? 큰 물고기. 예, 고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큰 물고기. 또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이렇게 살아서 나온 그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요나가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난 것. 그리고 니느웨로 하나님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간 것. 또 나중에는 이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그 요나의 모습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나가 실제 인물이 맞을까요? 이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물고기, 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이 동화적인 그런 요소가, 소재가 많아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 나올 수 있을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호흡할 수 있을까? 그것도 3일 동안. 그리고 뱃속에 소화액이 분비가 되면 모든 음식물들이 다 녹아 없어질 텐데 사람이 과연 그게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야.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이야. 그냥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는 비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요나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가 가로막혔지 않습니까? 홍해가, 이 바다가 쭉 갈라진 그 이야기, 하늘에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이야기, 광야에 물을 구할 수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그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확 무너졌던 그 이야기.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태양아 멈춰라 했는데 정말 태양이 잠깐 멈췄던 이야기.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이야기, 오병이의 기적,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를 역사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요나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요나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사람들이 지어낸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표적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이상 요나는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요나 이야기가 실제적인 사건임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와 같이 나도 땅 속에 사흘 밤낮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표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 그것을 이제 예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서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미삼아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 4장의 짧은 성경이지만 이 성경 가운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요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유명한 선지자들을 언급할 때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니. 유명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전형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인 사무엘과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요 요나는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요나의 그 활동했던 그 무대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것이 즉시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준 아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이 선지자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미움받는 대상이었죠. 자꾸만 회개하라 외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가정이 망한다 그러고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이 선지자가 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는요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그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강건해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이 왕 2세
그때에 아수르 주변의 나라에 이 아수르라는 이 나라의 침략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 14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여기 요나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죠. 똑같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맛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국경을 재정비를 해서 영토를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언이 그대로 적중하게 되었고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토를 회복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이 이 요나를 볼 때에 이 요나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잘 되는 방안을 알려주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토를 회복하며 강한 나라를 이루도록 도와준 사람,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이요 참 대단한 존재로 또 여로보암 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를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전과 다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요나가 참 기대되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번 말씀은 지난번 말씀과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가서 뭐라고요? 죄악이 가득 찼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향해서 그 나라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부강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원수인 그 나라에 직접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심판을 전해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예요. 위대한 영웅이요, 대단한 선지자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곳에 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요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지금 니느웨가 아닌 어디로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그가 불순종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가 어디 나라라고요? 아수르, 전쟁의 영토를 회복한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원수와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때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는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죠.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의 수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러 들어가는 것은요, 곧 뭐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가 이전에 예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국경을 재정비하라,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비했다가 어떻게 해요? 영토를 회복하고 이렇게 이 강하게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 아수르 이 나라도 이 이스라엘 보면서, 이 요나를 보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듣기나 할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면 당장 그 사람들에게 잡혀 죽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데 있고 싶지, 죽이려고 으르렁거리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나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을 줄 알고 하나님은 이미 이 니느웨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지금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이었고 또요, 어떻게 해요? 죄악이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미리 상세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이런 상세한 정보를 주신 이유는 이 요나가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죠. 요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역사할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 안전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그냥 말씀을 듣고 가서 외치기만 하면 돼. 이 요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니느웨에 대한 이 정보를 상세히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이전에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인생의 위기와 큰 문제 앞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가 분명 이스라엘의 영웅이요,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역시도 우리와 같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이 엘리야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다 죽여라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해서 이긴 이 담대함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기소침해져서 이 이세벨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자가 한순간에 믿음 없는 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참 쉽게 변하고 또 어리석으며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루아침에도요 신앙적인 해이와 낙심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불과 같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신앙적인 해이와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 누구의 모습이 보입니까? 나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려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어떤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도망쳐버리는, 하나님을 향해 도망쳐버리는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 사람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굳은 신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분명히 없을 거야, 이런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자면 누가 좋은 일입니까? 우리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민족의 원수가 잘 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은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절대 전하지 않겠다는 그가 갖고 있던 굳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신념이 굳은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철학을 가지고 생각의 벽을 이렇게 쌓고 있는 이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만큼은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빠져있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확신하고 그의 굳은 신념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의 신념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내 경험과 철학과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받아들이려는 이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즐겨 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요?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없는 민족이야. 니느웨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요나는요, 결국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었지 요나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 불순종하는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도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나의 굳은 신념과 다르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부지런히 다시스로 도망가는 이 요나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했는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가 인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스로 가면 정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다시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이런 요나의 행동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은연중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얼굴을 피해, 하나님도 나를 보지 않겠지. 그렇게 우리도 은연중에 모르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만 아는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거기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수월, 가장 땅의 밑에 있는 그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속 깊은 곳, 그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표현을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하나님 안 보일까요? 예.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이 너무 미워 사람들이 없는 그 들에서 이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제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 있는지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항상 오르신 하나님, 당신은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요나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요 또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데 손해가 된다면 잘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었는데도 그냥 못 들은 척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분명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납하라, 비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꾸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입을 열어서 전해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는데 부끄러워서 용기가 없어서 입 열기를 주저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건 역시도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막 도망간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아침에 어느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들으면서 좀 큰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에 은퇴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지난밤에 잠을 못 잤고 이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그 이야기에 참 기가 솔깃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큰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유명하신 분이고 또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전에 한국에서 3만 5천 명의 청년들이 노천 광장에 모여 그 3-4시간을 뜨겁게 찬양하고 이 말씀을 전하며 예배했던 그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께 즐겁게 헌신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흥분이 되고 가슴이 떨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한 후에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추운 날씨를 피해서 베트남에 지내고 계시는데 지난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에 어느 한인교회를 있으면서 이제 출석하고 있는데
아마 베트남 교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탄절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청년 20명이 성탄 연극을 하는데 예전에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그 성탄 연극을 하는 이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보고 목사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베트남 청년들을 보니 예전에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했던 예배의 부흥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이를 생각하며 이 베트남 청년들을 향한 이제 꿈이 생겼다는 거죠. 예. 베트남 청년들로 구성된 이 예배팀을 잘 훈련시키고 잘 준비해서 이 청년들과 함께 예배 부흥에 대한 꿈이 생각하니 막 가슴이 떨려서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에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3년 전에 이 덴버 지역에 오면서 LA에서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 사역에 대한 그런 꿈,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단임 목회에 적응하느라 참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참 예배팀 이렇게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이 지역 가운데 참 잃어버린 영혼, 잠자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배와 찬양에 갈급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예배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이 지역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이곳 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며 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분의 간정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과 가까웠던 대단한 그 선지자. 그 선지자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갔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를 끝까지 추적해 가셨습니다. 요나는요, 나를 따라오지 마세요, 그렇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갔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또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고 변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시고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죄 많은 요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놀라운 복음이 이 요나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아 이것을 누리고도 참 돌아서면 참 잘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우리가 돌아서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생명의 삶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참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또 그 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 참 이런 모순된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일터로 돌아가면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하나님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부지런히 다시스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행동합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신념을 내세우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따라오시고 추적해 오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이 교회에 우리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의 많은 죄를 송두리째 덮어버리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요나서에 나온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눈 말씀이 이제 요나서의 서론인데요. 참 앞으로 이제 큰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내용들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참 이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한번 4장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긴 말씀이 아니니까 반복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까지 요나서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면 나와 같은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